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울의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기만 해도 참 힘든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타개해 나가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였다면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힘들지만 내적으로 용서를 위해 싸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은 마치 대과로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거듭된 시도를 막아준다.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사울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이다. 요나단의 우정은 다윗의 영혼을 점령했다. 사울의 증오심이 결코 점령하지 못했던 곳을 말이다. 영적 우정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매우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우정은 사울을 향한 다윗의 미움과 복수라는 싸움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준 거죠. 사무엘상 23장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했다라는 말은 사무엘상 20장에 나오는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 이런 영적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하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참된 친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시는 요나단보다 더 진정한 요나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신뢰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라는 왕을 찾아가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또 아기스의 총애를 얻으려고 아멜렉을 공격해서 얻은 노략물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얻은 것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죠. 그때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에게 참전하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윗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을 떠나지 말 것을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 왕의 요새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사울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 약속을 어기고 블레셋으로 망명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반대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윗이 떠나 있는 상황 동안에 아멜렉이 다윗의 진영을 습격해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고 온 집을 불살랐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고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성경 말합니다.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회복했다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멜렉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멜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부솔 시냇가를 지나가던 중에 지친 군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서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멜렉의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고 노량물까지 얻어서 승리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200명을 부솔 시냇가에서 다시 만나죠. 그때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잃어버렸던 가족만 돌려주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찾은 노략 물건을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자 말한 것이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그 은혜의 혜택을 나눠준 것이죠.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그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은혜를 회복한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서 지쳐서 쉬고 있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친구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늘 부솔 시내에서 친구가 라고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을 부솔 시냇가에서 지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2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겠지요.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윗을 통해 승리의 혜택을 함께 누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